네,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하소서라는 표어를 가지고 이제 변화를 향해서 함께 나아가려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 주제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실 수도 있습니다. 뭐 굳이 꼭 변해야 되나? 가만히 있어도 천국 갈 텐데 적당히 믿다 가면 되지. 그리고 내가 뭐 안 해본 것도 아니고 노력한다고 바뀔 것 같았으면 벌써 바뀌었게. 괜히 헛심만 빼는 거지 뭐.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몇 분 저의 눈에 보입니다. 네. 그 심정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예수 믿은 지 하루 이틀도 아니고 변화에 대한 설교를 수십 번, 수백 번 들었을 거 아닙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변화를 또 강조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변화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변화는 생물학적으로도 물론이고 영적으로도 반드시 필요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생물학적인 이유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뭘까요? 그게 변화예요. 우리 인체는 끊임없이 세포 분열을 합니다. 세포 분열을 해서 또 다른 세포를 재생해서 만들어냅니다. 왜 만들어내느냐? 이 세포가 계속 가는 게 아니고 낡아서 죽어갑니다. 그러면 그 낡고 죽은 세포는 떨어져 나가고 이제 새로운 세포가 그 자리를 계속 대체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피부 이거 한 달 만에 바뀝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피부, 이 태어날 때 피부가 아니잖아요. 계속 바뀝니다. 세포가 죽은 세포는 떨어져 나가고 이제 새로운 세포가 계속 대체하는 거예요. 리모델링을 계속 하는 거죠. 때 밀면 때 나오잖아요. 겨울에 각질 떨어지고 이게 다 죽은 세포가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근데 떨어져 나가기만 하고 안 채워지면 어떻게 될까요? 네, 생각하기도 싫죠, 그죠? 피는 120일 만에, 근육은 200일 만에, 손발톱은 180일 만에, 간은 1년 만에, 뼈는 10년 만에 완전히 새롭게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 인체가 끊임없이 이 세포 분열을 통해서 계속 변하는 거예요. 자, 만일 이 변화가 중단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극단적인 예가 방사능 피폭입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죠. 2024년 9월 방사능에 피폭된 환자의 손을 촬영한 사진이에요. 끔찍하죠, 여러분? 방사능에 피폭되면 세포 분열이 중단돼요. 그러면 이제 피부가 썩어지죠. 벗겨지고 출혈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계속 피부가 허물어져요. 나중에 저 살이 어떻게 될까요? 다 없어집니다. 끔찍하지 않습니까? 생물학적으로 볼 때 우리 인간의 생존에 있어서 필수적인 조건이 바로 변화예요. 변화 안 하면요, 우린 죽게 됩니다. 계속 우리 알게 모르게 계속 바뀌어가고 있는 우리 인체가. 자, 근데 이 변화가 영적으로도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우리 영의 생활에 변화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중대한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자, 첫째, 저와 여러분의 변화는 구원의 목적이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꿈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하나님의 꿈은? 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꿈이 있는데 그 꿈이 뭐냐면 우리가 변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꿈입니다. 변화라는 단어 앞에서 여러분이 심적인 부담감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저도 이 주제를 정할 때 솔직히 마음에 짐을 느꼈습니다. 변화, 이 어려운 주제인데. 근데 변화에 대해 가르쳐주는 여러 가지 성경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변화라 그러면 내가 막 뼈를 깎는 노력을 기울여서 이루어야 하는 과제, 아주 고된 영적 과제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 먼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보다 먼저 기억해야 될 사실은 변화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꿈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29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시작.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사람들이 자기 아들의 모습을 닮게 하시려고 그들을 예정하시고
그리스도가 많은 성도들 가운데 맏아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저것이 하나님의 꿈이에요. 저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우리를 예정하셨고 때가 되어서 우리를 각 개인을 부르셨습니다. 지명하여 부르셨어요. 구원하셨어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궁극적인 목적이 뭘까요? 방금 읽으셨습니다.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누구를 닮게 하려는 거? 예수님을 닮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도받을 때 어떤 식의 전도받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분은 뭐 예수 천당 불신지옥 그 구호로 전도받으실 수도 있고,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이런 구호로 전도받으실 수도 있고, 뭐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만사형통합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포함되죠. 근데 그게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아니에요. 그게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8장 말씀에 따르면 우리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목적은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놓으셨어요.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는 목적은 내 아들 예수를 닮아가게 하기 위해서다. 나중에는 너희가 내 아들 예수와 똑같은 영화로운 존재가 되게 하려고 내가 너희들을 불렀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꿈을 공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목적,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 다른 거 다 차치하고 1순위에 올려놓을 게 뭐냐면 나는 예수님 닮아가기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있다. 이게 나의 신앙의 목적이다. 이걸 놓쳐버리시면 안 됩니다. 이건 하나님의 꿈이며 우리가 그 꿈을 지금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죄인인 우리가 언감생심 예수님과 똑같은 존재가 된다? 이거 여러분 현실적입니까? 비현실적이에요. 흙으로 빚어진 피조물인 우리가 어떻게 창조주 예수님과 같은 존재가 됩니까? 이 초현실적인 변화죠. 사실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비현실적이고 초현실적인 변화를 반드시 이루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 꿈꾸고 계세요. 여러분이 예수 닮은 존재가 되는 걸 하나님 꿈꾸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은 꿈만 꾸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꿈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에요. 만일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변화를 꿈꾸고 계신다면 이걸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과 성실로 일하시겠어요? 지금도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서 일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여러분들을 예수 닮은 존재로 바꾸어 가시고 마지막 날은 진짜 예수와 똑같은 존재로 세워놓는 것, 그걸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성도에게 있어서 변화는 선택사항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의 운명이에요. 영원한 운명. 거부할 수 없는 은혜이자 가슴 벅찬 영적 운명이에요. 나는 예수님 닮은 존재가 돼. 이게 우리 운명이라는 거예요. 난 그렇게 변화될 거야. 2013년에 개봉한 영화 중에 관상이라는 히트작이 있습니다. 거의 900만 이상 봤던 히트작인데 배우 송강호 씨가 관상가로 나오고요. 이정재 씨가 수양대군으로 나옵니다. 이 영화에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이 이제 이정재 씨, 수양대군이 등장하는 그 씬인데 한국 영화 역사상 3대 등장 씬에 속할 정도로 굉장히 강렬합니다.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이정재 씨가 계단을 한 칸 한 칸 이렇게 다 올라오면서 머리부터 쫙 보여요. 굉장히 강렬해요. 그렇게 위압적인 포스를 풍기면서 등장한 다음에 그 관상가에게 질문을 던져요. 어이, 관상가 양반,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여러분 오직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시느라 이 영화를 안 보신 것 같은데,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이렇게 물어봐요. 그때 관상가가 이제 수양대군의 카리스마에 압도되어서 그렇다고 대답합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엉뚱하지만 저는 가끔 이 질문을 저에게 던집니다.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현 목사가 왕이 될 것 같습니까? 아유, 목사님, 목사직이나 제대로 감당하세요. 무슨 왕 같은 소리 하고 있습니까? 자, 성경은 이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내가 왕이 될 상인가? Yes, of course입니다. 물론이고 말고입니다. 여러분, 저는 왕이 될 겁니다.
저는 왕이 될 거예요.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도 왕이 될 줄 믿습니다. 누가 그렇게 만드십니까? 하나님 만드세요. 그게 하나님 꿈이에요. 예수님처럼 영화로운 존재가 되어서 왕을 삼아주시고 영원토록 새하늘과 새 땅을 통치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꿈이에요. 여러분은 왕이 되실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이게 우리의 꿈이에요. 이게 우리 변화의 최종 목적지예요. 생각난 김에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왕이 될 상입니다. 네. 아니, 웃으면서 농담처럼 하지 마시고요. 우리 꿈이에요. 우리 왕이 될 거예요, 진짜로. 이렇게 초라한 내 모습, 현실에 찌들려 있는 내 모습, 이게 내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세상에서 둘도 없는 존귀하고 거룩한 존재로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렇게 만드실 거예요. 여러분, 이 꿈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아상을 늘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나 왕이 될 거야. 그럼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이 여정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이게 뭐냐? 왕위 계승 수업이에요. 여러분 지금 왕위 계승 수업을 받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수업을 통해서 왕의 자질을 갖춘 존재로 점점 빚어져 갈 것이고요. 마지막 순간에 완성된 왕의 모습을 가지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며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며 우리의 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변화의 여정에 우리가 뛰어드는데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게 부담스러운 길입니까? 억지로 갈 길입니까? 얼마나 가슴 벅찹니까? 얼마나 마음이 두근거립니까? 얼마나 기대가 됩니까? 내가 왕이 될 거야. 그리고 이 변화에 뛰어든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변화해 가시기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한 해의 변화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고통을 겪습니다. 때로는 질병에 걸리고, 때로는 원치 않는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사업이 안 되기도 하고, 때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을 겪기도 하고. 자,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뭘까요? 고생입니까? 한숨 나는 일입니까? 절망스러운 일입니까? 나를 미치게 하는 것들입니까? 뭘까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뭘까요? 왕위 계승 수업입니다. 그렇게 받아들이세요. 나 병들어서 이거 언제 낫냐, 죽겠다 이거 이러지 마시고 그 과정도 왕위 계승 수업에 포함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모든 과정이 다 왕위 계승 수업이에요. 예수님 봅시다. 예수님 하늘에 계시면 되는데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우리가 겪는 왕위 계승 수업 예수님 참관하셨어요. 직접 겪으셨어요. 자, 그럼 예수님이 겪으신 그 왕위 계승 수업 커리큘럼 한번 봅시다. 고관 대작의 집에 아주 지체 높은 자제로 태어나셨습니까? 누구의 아들로 태어났죠? 지질이 궁상 가난 떠는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요. 아버지 일찍 죽고 나머지 형제들 소년 가장에 대해서 다 먹여 살리고 그걸 30년 사셨어요. 그게 정말 행복한 인생이겠어요, 현실적으로? 그리고 공생에 3년 반 뛰어듭니다. 그 공생의 사역 동안 예수님이 존귀함만 받았습니까? 멸시당하고 조롱당하고 침뱉음 당하고. 자, 마지막 커리큘럼이 뭐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의 그 커리큘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옵션을 2가지 드릴게요. 교통사고로 죽는다,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 한번 골라보세요. 뭐 고르실래요? 교통사고로 죽는 게 훨씬 나아요. 십자가, 인간이 겪을 고통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단어를 표현할 단어가 없어서 새로운 단어가 만들어졌어요. excruciating. 십자가에서만 겪을 수 있는 고통. 그 정도로 고통스러운. 근데 그것이 예수님의 그 인생 커리큘럼 마지막이에요. 피날레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솔직히 예수님의 그 커리큘럼에 비하면 엄살 떠는 겁니다. 죄송하지만 우리는 예수님만큼 힘들게 살지 못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모든 것 다 넉넉하게 견뎌내시잖아요.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이게 다 왕위 계승 수업이니까. 이걸 다 겪고 나야 진짜 왕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세워놓은 그 인생 왕위 계승 수업의 커리큘럼이 다 달라요. 하나님 왜 저런 사람은 저 인생 살게 하고 저는 저렇게 잘 살게 하고 저는 이 모양입니까?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우리 각자에게 맞춤형 왕위 계승 수업 커리큘럼이 다 있어요. 남들의 인생 보지 마세요. 여러분의 커리큘럼에 충실히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힘들어 죽겠어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나 지금 왕으로 빚어지고 있어. 나 왕의 자질 갖추고 있어.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장차 왕이 될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하늘나라에 가서 예수님 닮은 그 영화롭고 존귀한 왕 같은 모습이 될 나의 모습을 떠올려 보시고요. 지상에서 지금 여기서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왕처럼 사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어깨 펴시고요. 당당하시고요. 왕처럼 사세요. 지금 왕의 예행 연습을 하는 거예요. 지금 왕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사도 바울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진짜 왕, 현실판 왕을 눈앞에 두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당신 나처럼 돼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당신 왕 아니야. 내가 진짜 왕이야. 하나님 나를 진짜 왕처럼 삼아줄 텐데 당신 나처럼 돼야 된다 그러잖아요. 왕처럼 당당하게 살잖아요. 그 사람 현실을 들여다보세요. 굶기를 밥 먹듯이 하고 중병 달고 살고 온갖 고생 다 하고 현실을 들여다보면 왕 같은 모습 하나도 찾을 수 없어요. 그런데 얼마나 당당하게 살아갑니까? 얼마나 멋지게 살아갑니까?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으나 세상을 다 가진 자다 큰 소리치며 살잖아요. 왕처럼 삽니다. 왜? 자기가 왕이 될 걸 아니까. 그 모습을 상정하고 현실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진짜 왕처럼. 우리 노력만으로는 결코 그렇게 온전한 변화 이루지 못할 거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줄을 믿고 기대와 소망 가운데 이 한 걸음 한 걸음 변화의 과정을 채워나가는 거예요. 기대하면서 억지로가 아니고 부담감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즐거이. 이게 변화의 필수적인 이유 첫 번째입니다. 나는 반드시 변화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기 때문에 변화는 우리가 거부할 수는 없는 운명이에요. 자, 변화가 필수적인 두 번째 이유는 사탄의 집요한 공격과 회방 때문입니다. 비행기를 여러분 타보셨죠, 그죠? 비행기가 이제 활주를 박차고 이제 이륙합니다. 대기권에 들어서요. 그럼 그때부터 비행기가 목적지를 향해서 계속 쭉 직진만 할까요? 그렇지 않다 그래요. 항공 전문가들에 따르면 비행기가 운항하는 시간의 90% 이상을 그 항로를 벗어난대요. 비행기가 16시간 운항하면 15시간 정도는 항로를 벗어난다는 거예요. 계속 벗어나요. 왜냐? 바람이 불거든요. 맞바람이 불고 기류가 바뀌고 기압 차이가 생기고 그런 것 때문에 계속 항로를 벗어난대요. 그래서 비행의 핵심은 직진이 아니라 끊임없는 궤도 수정입니다. 여러분 그 비행기 옆에 보조 날개 있죠? 날개 보면 옆에 끝에 까딱까딱 하는 거 있잖아요. 보조 날개, 꼬리 날개 있습니다. 계속 까딱까딱해요. 꼬리도 왔다 갔다 해요. 왜냐하면 자동 항법 장치가 항로 벗어날 때마다 그 날개에 수정 명령을 내립니다. 몇 번 내리신 줄 아세요? 1초에 1000번 명령 내립니다. 초당 1000번 명령. 그게 무슨 뜻이냐? 1초당 1000번을 항로를 벗어나는 거예요. 계속 명령해 목적지 도착할 때까지 끊임없이 항로를 수정하고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야 비로소 비행기가 목적지에 정확하게 도착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 여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천국 향해 가고 있는데 이 순례길에 우리가 직진만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성경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얘기가 왜 나오겠습니까? 이 얘기가 있는 것은 우리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게 된다는 거예요. 왜? 사탄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계속 유혹하고 핍박하고 못살게 굴고
우리 내면의 죄성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서 우리의 항로를 벗어나게 만들어요. 이 사탄이 하는 짓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공격이 거셀수록 우리가 더 민감하게 깨어서 계속 우리의 영적 항로를 수정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하는 게 바로 항로 수정이에요. 하나님, 제가 잘못된 길로 벗어났군요.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이거를 끊임없이 해야 돼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예수님, 제 아는 형제가 저한테 하루에 7번 똑같은 범죄를 저지르는데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7번은 아니라 7번씩 몇 번까지? 70번까지. 똑같은 죄 하루에 490번 지어도 와서 회개하면 용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490번이 그냥 숫자 490번이 아니에요. 7 곱하기 70이잖아요. 7 곱하기 7 곱하기 10이에요. 7은 완전수고 10은 충만수예요. 그 수도 없이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하루에. 우리도 살면서 그렇습니다. 하루에 수도 없이 항로를 벗어납니다. 그때마다 회개해야 돼요. 수정하고 수정하고. 이게 우리의 변화의 과정입니다. 만약에 항로 수정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결과가 바로 구약 성경에 나와요. 변화를 거부하다가 영적인 비극을 자초한 사람들,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 이스라엘 출애굽 1세대 중에 딱 2사람 제외하고, 누구죠? 요수아와 갈렙 제외하고 나머지 199만 9,998명 다 그 광야에서 비참하게 생을 마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안 변해요. 변하지를 않아요. 변화를 계속 거부해요. 몸은 이집트에서 빠져나왔어요. 근데 머릿속에는 이집트 시절의 노예 근성이 그대로 박혀 있어요. 안 변해요. 주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안 변해요. 계속 거역해요. 결국 하나님께 등 돌리잖아요. 그들이 계속 했던 이야기가 뭡니까? 아유, 그때가 좋았는데, 그때 이집트에서 오이 먹고 부추 먹고 마늘 먹고 고기 먹을 때가 좋았는데, 아니 그때가 좋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때가 좋습니까? 당연히 이때가 좋죠. 끊임없이 변화를 거부해요. 과거로 돌아가요. 옛사람을 계속 입으려 해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결국 광야에서 다 죽어요. 랍스터 좋아하시죠, 여러분? 랍스터는 껍질이 딱딱합니다. 신축성이 없어요. 그래서 몸이 이렇게 자라나면 꽉 끼게 돼요. 여러분, 살쪘는데 예전 청바지 입으면 어떻게 됩니까? 안 들어가죠, 그죠? 억지로 입으면 답답해 죽겠잖아요. 랍스터도 이게 안에 몸이 차오르는데 껍질은 딱딱하기 때문에 계속 차오를수록 고통을 느껴요. 그래서 그때가 되면 어떻게 하냐면 랍스터가 안전한 바위 틈으로 들어가서 그 바위 위에 자기 껍질을 다 깹니다. 고통스럽겠죠. 근데 깨서 다 없애버리고 새로운 껍질을 만들어요. 자, 만일 이 과정이 힘들고 귀찮다고 껍질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될까요? 랍스터는 자기 껍질에 갇혀서 죽습니다. 우리에게도 딱딱한 껍질이 있어요. 내 고집, 내 자존심, 내 계획, 오랫동안 습관적으로 품고 왔던 그 잘못된 삶의 방식. 우리 인간은 원래 생물학적으로 변화를 거부하기에 설계되어 있어요.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예전처럼 사는 게 편해요. 그리고 예전처럼 사는 게 나한테 유익할 것 같아요. 그러나 그 껍질 벗지 않고 계속 그대로 살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요, 사실은 내 영혼의 성장을 가로막고 질식시켜 내 영을 죽게 만듭니다. 살기 위해서는 벗어버려야 됩니다. 아프더라도 찢어버려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말씀처럼 옛사람을 계속 벗어버리는 그 변화의 과정에 능동적으로 계속 참여해야 돼요. 사탄은 우리 변화를 필사적으로 방해합니다. 수단 방법 가리지 않아요. 이 시대에 사탄이 우리의 변화를 방해하기 위해서 쓰는 주요한 전략 2가지가 있습니다. 분주함과 산만함이에요.
바쁘게 만들어요. 우리 주의를, 집중력을 흐트려요. 여러분, 우리가 변화되기 위해서 반드시 힘써야 될 과제가 오늘 본문 13절에 나와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집중해야 됩니다. 힘써야 돼요. 그래야 변화되고 성숙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 못하게 만들어요. C.S. 루이스가 저술한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고참 악마인 스크루테이프가 이제 신참 자기 조카 악마인 워무드에게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조카야, 사람들이 기독교를 믿거든 그냥 믿게 내버려 둬라. 그 대신에 그 진리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거나 묵상하지는 못하게 해라. 끊임없이 사소한 일들에 신경 쓰게 하고 뉴스나 가십거리에 정신 팔리게 해라. 이게 제일 중요한 전략이다. 그들이 아무것도 아닌 일에 인생을 낭비하게 하는 것, 이게 우리의 가장 주요 전략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탄이요, 우리에게 계속 바쁜 일들, 분주한 일들 휘몰아치게 만듭니다. 정신 쏙 빼놔요. 염려에 푹 빠지게 만들어요. 그뿐입니까? 우리 마음을 산만하게 만들기 위해서 손에서 핸드폰 못 놓게 하고 TV에서 눈 떼지 못하게 만들고 온갖 세상 재미에 빠지게 만들고 집중력 다 흐트러 버려요. 그래서 하루에 성경 한 절도 안 읽고 1분도 기도 안 하고 그렇게 일주일 동안 살게 만듭니다. 어떻게 변하겠어요? 어떻게 성숙하겠어요? 그렇게 살면서도 변하기를 원한다면 그 여러분 죄송하지만 도둑놈 신부도 그런 도둑놈 신부가 없어요. 야구 선수가 배트 한 번도 안 휘두르고 좋은 타자 될 수 있을까요? 그거랑 똑같죠. 사탄이 철저하게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요. 지금 오늘 이 시대에. 혹시 만약 이게 내 모습 같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은 사탄의 마수에 완전히 농락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 성경 한 장 읽으십니까? 아니 한 단락이라도 읽으십니까? 하루에 10분 기도하십니까? 안 하신다면 지금 나는 변화는 그냥 딴 세상 얘기, 내 얘기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셔야 됩니다. 단호한 결단을 내리시고요. 다시 거룩한 변화와 성숙에 마음을 쏟아야 됩니다. 지금 넉넉히 있을 때가 아니에요. 말세잖아요. 말세에 사탄이 뭐 한다 그럽니까? 할 수 있으면 믿는 성도라도 실족시키려고. 안 믿는 성도는 건드리지도 않아요. 걔네들 안 건드려도 자기 밥이니까. 그런데 믿는 성도라도 계속 건드려서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려고 지금 발악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지금 우리를 공격하는데 넉넉히 있겠다고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겠다고요? 그건 자살행위죠. 깨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깨어서 다시 이 변화와 성숙에 매진해야 됩니다. 집에 그냥 주일에 어떤 분은 요즘 주일에 성경도 안 가져오더라고요. 앞에 틀어주니까 집에 그대로 꽂혀서 1년 내내 선반에 꽂혀있고 먼지 그거 뽑아서 먼지 털고 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 아멘 안 하십니까? 읽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에 무릎 꿇으시기 바랍니다.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단지 부탁드릴 것은 의욕만 앞서서 그래 결심했어. 나 오늘부터 성경 10장씩 읽고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할 거야. 죄송하지만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시고요. 그거 며칠 못 갑니다. 작은 것부터 실천하셔서 쭉 지속하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나는 오늘부터 하루에 한 절이라도, 아니 한 단락이라도 성경 읽겠어. 한 장도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한 절, 한 단락이라도 읽으세요. 내가 집 나가기 전에 오늘 5분이라도 기도하겠어. 그거 1년 동안 지속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계획 세우셔서. 론 화이트 헤드라는 박사가 도미노 실험을 했어요. 도미노 이제 처음에 조그마한 거, 그 다음에 그거보다 1.5배씩 큰 도미노를 이제 13개 세워 놓았어요. 도미노를 탁 쓰러뜨리죠. 쫙 넘어갑니다. 자, 도미노 맨 처음 도미노가
그 다음 도미노를 쓰러뜨릴 때 그 힘이 0.0024 마이크로줄이라 그래요. 이 마이크로줄을 제가 모르겠어요. 자, 근데 그렇게 미약한 힘으로 쓰러뜨렸는데 마지막 12번째 도미노가 13번째 도미노를 무너뜨릴 때는요 50 마이크로줄이에요. 20억 배가 늘어난다 그래요. 힘이. 도미노 하나가. 이걸 도미노 효과라 그래요. 우리 인생에 나쁜 일이든 선한 일이든 조그만 일을 하나 하면 그게 나중에 도미노 효과처럼 엄청난 결과를 초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영적 변화 도미노처럼 해야 돼요. 처음부터 뭐 거대하게 하지 마세요. 아까 부탁드렸듯이 매일 5분, 10분 내가 기도하겠어. 매일 성경 내가 한 달락이라도 읽겠어. 여러분, 그 성경 한 달락 1년 읽으면 어떻게 될까요? 신약 성경 다 읽을 수 있어요. 한 줄씩만 읽어도 365구절이에요. 그 만만치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 일생에 365절 안 읽으셨을걸요. 그거 쉽게 보지 마세요. 그러니까 작은 결심을 하시고 이게 내가 지속하면 나중에 엄청난 도미노 효과가 내 영적 삶에 그 놀라운 변화를 체험하게 될 거야. 그렇게 기대하시고 작은 변화부터 이루어가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변화는 누구의 꿈이라고요? 하나님의 꿈이며 나의 꿈이 되어야 됩니다. 이 변화는 가슴 설레는 과정이에요. 나 왕이 되어가고 있어. 나 왕처럼 살게 될 거야. 그래서 왕처럼 예행 연습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변화는 우리의 영적 성장에서 꼭 필요합니다. 사탄에게 무너져서 엉뚱한 길을 안 가려면 계속 변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기억하시고 올 한 해 정말 여기에 매진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연말에는 정말 우리 스스로 또 서로를 바라보며 놀랄 정도로 변화되어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하나님은 저희들을 친아들 예수님을 닮은 놀랍고 영광스럽고 영원한 존재로 변화시킬 꿈을 가지고 계신다는 이 말씀을 저희들이 마음에 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꿈을 공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도 변화될 것을 기대하며 설레는 마음으로 이 변화의 여정에 참여하게 해 주시고 날마다 조금씩 변화되어 주님 닮은 모습으로 바뀌어가며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더 짙게 흘러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